오늘도 또 주님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또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주님의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또 귀한 말씀과 은혜를 허락하시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좀 옆에 있는 분 보면서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이렇게 함께 이렇게 좀 위로하고 이렇게 칭찬을 했으면 좋겠는데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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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대부분 다 이제 그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아셨겠지만 이제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이 멈추지 않아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내린 이제 대통령이 내린 이제 지금의 지침은 저녁 9시부터 아침 6시까지 통행 이렇게 제한을 두어서 이렇게 바이러스 확산을 지금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 솔직히 우리가 계속해서 이 바이러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시는 그 과정임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역사하시는 방법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가운데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 또 본문 말씀이었고 또 암송하기로 했던 말씀 우리 다니엘서 3장 28절 함께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정말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억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기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번 주 우리 암송 말씀은 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그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귀한 또 예배 자리로 인도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당신의 귀한 메시지와 또 그 말씀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모두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정말 인간의 말로 받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1대1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만 듣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친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 말씀에 이제 그 이사야서 34장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입술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책, 성경책을 찾아 읽어보라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자, 즉 그 안에 우리 보고 누군가가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책 한번 읽어봐라고 권할 때는 이유가 있겠죠. 그 안에 뭔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고 너무나 귀한 교훈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책을 읽어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이 직접 한번 성경을 한번 열어서 읽어보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그렇게 확인해 봐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들 중에 그 말씀들 중에 빠진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제 한국말로는 이게 빠진 것이 없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로는 오류가 없다. 그래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너가
읽어보고 판단하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성경 안에 또 기록된 모든 내용은 그 짝이 있음을 확인해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짝을 확인해 보려면은 뭐 창세기만 읽으면 그 짝을 혹시나 못 찾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성경을 다 읽어보면 창세기의 짝이 되는 말씀을 또 다른 데서도 찾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성경을 다 읽어보며 짝이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라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너는 그것이 오류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또 그것들이 짝이 있는 것을 확인해보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적으라고 명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영이 이 모든 그 66권의 그 책들을 다 모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이사야 말씀과 짝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하십니까? 바로 모든 성경은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실수가 없으시고 오류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 저자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을 적으라고 하셨다면,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사야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말씀 안에는 그 어떠한 오류도 없고 모든 말씀들은 정확한 말씀이며 진리이며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아주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들은 그냥 한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말씀들과 짝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접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라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성경책을 펼쳐서 읽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최소한 성경책을 한 번도 통독을 안 해보신 분도 최소한 내가 창세기부터 읽어봐야지 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은 100번이고 한번 그렇게라도 읽어보셨을 텐데, 이 창세기 1장과도 짝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은, 이 창세기 1장과 짝을 이루고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되 모든 것을 그때그때마다 말씀하시면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바로 이 창조의 과정을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짝을 이루어서 설명해주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실수가 없으시고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완벽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은 다 완벽하게 창조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자, 특히나 우리 인간의 경우는 그냥 완벽한 하나님께서 그냥 지으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이제 창조의 사건들을 이렇게 많이 읽어보고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들 중에 쉽게 그냥 읽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한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 과정은 2절 말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이어서 바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쉽게 넘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도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냥 보통 이제 3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그 창조 모든 그 과정에만 집중했었습니다. 왜냐하면 3절부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물을 나누시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행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창조 과정에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단계가 있다면 오늘 이 본문 2절에 기록된 이 창조의 과정입니다. 자, 2절을 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돼요? 땅이 혼돈하고라는 말로 땅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3절부터 시작되는 그 다음 과정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뭐 땅을 지구를 지으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먼저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태초에 1절에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이것을 한문으로 사용해서 그렇지 풀어서 말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때 동일하게 1절에서 사용한 땅의 단어 역시도 지구라는 그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를 시작하시며 지구를 만드셨는데 그 처음 만드셨던 지구의 형태가 어떠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2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지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지구의 형태와는 전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었음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당시의 지구는 혼돈의 상태, 혼돈의 상태라는 것은 그 어떤 형체가 없는 모습, 그리고 또 공허하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비어있다,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였으며 또 흑암으로 뒤덮여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혼돈하다는 것, 그래서 이제 아무 형체가 없었는데 그것에서 아무 형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은 그 어떤 생명체도 살지 않고 그렇게 지구가 공허한 상태였고 온통 어두움으로 뒤덮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어떤 모양인지 우리는 이제 상상조차 할 수 없는데 이제 히브리어 강의하시는 한 교수님의 제가 이제 설명을 이제 들어보니까 한국어로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설명하는데 이 깊음이라는 단어는 심연, 즉 깊은, 아주 깊은 물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구가 하나님께서 처음 지구를 만드셨을 때의 그 형체는 아마도 온통 다 물로 뒤덮여 있어서 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그 어떤 다른 형체도 없이 그냥 물 모양으로 이렇게 있고 또 어떤 다른 것, 그 무엇, 생명체든 무엇이든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그 위에는 흑암으로만 어두컴컴하게 덮여 있었다라는 것으로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시작으로 가장 먼저 이런 형체도 없이 그냥 물로만 뒤덮여 있는 그런 모양의 지구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창세기 1장 6절 7절에 나옵니다.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지구가 물로만 덮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깊은 물을 둘로 위아래로 나누셨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온통 물로 덮여있는 지구에는 그 어떤 당연히 아무런 생명체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그 수면 위로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자, 이렇게 형체도 없고 아무런 생명도 없고 어둠만이 가득한 그 지구의 수면 위에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당연히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온전한 모양으로 짜잔 이렇게 하고 만드셨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먼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으로 뒤덮여 있는 지구를 만들어 놓으신 후 그곳을 새롭게 하시는 방법으로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과정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 우리는 그 창조하신 그 과정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6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다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첫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빛을 만드십니다. 그 지구가 처음에 어떤 상태였다고? 흑암으로 뒤덮여 있는 상태. 그 지구를 최우선적으로 빛을 비추어, 그렇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으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만드신 이유를 5절이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낮과 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를 위해 낮과 밤을 구분해 주시며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개념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낮이라는 시간에는 일하고 저녁이라는 시간에는 우리의 피곤한 육체를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 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구를 형성하고 있던,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그 물을 둘로 나누어 주십니다. 자, 7절 말씀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을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바다의 물을 나누어 주시며 하늘과 바다를 구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하늘을 감상할 수 있고 또 아름다운 바다를 감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우주와 지구와의 그 구별된 공간을 만드셔서 우리가 지구에서 살 수 있는,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바다를 만드셔서 지구의 모든 것이 온전히 존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바다 자체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현상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작용을 하도록, 그래야 해서 우리가 인간이 이 땅에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그렇게 먼저 하늘과 바다를 구분해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바다를 만드셔서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먼저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바다 가운데 육지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자, 물만 있었던 그곳에 육지가 드러나게 하시고 또 다시 말씀으로 그 육지에 온갖 풀과 채소와 나무들 그리고 과일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자, 창세기 1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오늘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수많은 과일과 채소를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것도 아주 다 사람들마다 다 입맛이 다르고 또 다 다른데 그 사람들의 입맛에 다 맞춰줄 수 있도록 다양한 모양의, 다양한 색깔의, 다양한 맛의 과일과 채소를 우리를 위해서 미리 그때 다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갖 별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 별들을 만드신 이유를 14절에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자,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직접 하나님께서 모든 별들과 모든 것을 만들어서 계절이 구분되도록, 그리고 날과 날이 구분되도록, 한 해와 한 해가 구분되도록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특별히 해와 달을 만드셔서 밤과 낮을 주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신 이유 역시도 우리 인간이 이 지구에서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째 날은 말씀으로 온갖 새와 바다 짐승과 물에 사는 모든 생물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날 여섯째 날도 땅의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온갖 동물들을 다 만들어 주시고 해산물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고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해산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해산물을 먹고, 생선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선을 먹을 수 있게, 그런 먹을 양식을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다 준비해 놓으시고, 또 그리고 그 동물들을 또 우리가 구경하면서 또 이렇게 재미도 느끼고 신기함도 느낄 수 있도록, 또 이런 동물원이라는 것에 가서 구경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 그냥 뭐 지구에 관련된 거, 우주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신 다음에 우리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다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인간을 만드시되 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성밖에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성별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한국에서도 계속 논란이 있는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이 그것이 통과가 되게 되면 그 성별이 다 무너지게 되고, 내가 원하는 아무 성별이나 만들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자, 그것도 단순하게 그냥 한 번에 하루 안에 그냥 짜잔하고 그냥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실 수 있는 그분이, 그냥 하나님께서 굳이 먼저 형태도 없고 생명체도 없고 흑암으로 덮여져 있는 그런 땅을 만들어 놓으신, 그런 지구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곳을 굳이 아름다운 형태로 바꾸어 만들어 주시고, 또 그 안에 수많은 비어있던 것들을 수많은 생명체들로 채워주시고, 또 그 땅에 어두움 가운데 있던 그 땅에 빛을 비춰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를 하실 때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방법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바로 우리가 처하는 그 어떤 환경과 상황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창조 때부터 모든 것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보이는 것들이 정말 공허하고 흑암으로 덮여있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수면 위에 하나님이 운행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서 운행하셨을 때 모든 것이 그곳에서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지금 우리는 그저께 금요일날 일어난 또 테러 사건으로 인해, 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사태로 인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프랑스 땅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중보해야 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으로 덮여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9절을 통해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우리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모양으로 지구를 만드시고 다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동일한 능력으로 반드시 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으며 이 말씀과 짝이 되는 장면이 하나 떠오르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어보시는 분들, 말씀 잘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짝이 되는 장면이 뭐겠어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맞지 않습니까?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의 영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물 위를 걸으셨던 그 장면을 통해 우리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 당시에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갈릴리 바다, 제가 이전에 말씀을 통해 나눈 적도 있지만 그 바다는 그냥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였습니다. 자, 풍랑이 일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막 배에서 막 혼란 가운데 죽을까 살까 하는 그런 막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다를 위를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마치 창조 때에 하나님의 영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으로 덮여있는 그 수면 위로 운행하셨던 것처럼 죽음의 두려움이 있고 공포로 가득한 그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로 예수님께서는 걸어오셨던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던 그 장면을 보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한번 와봐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서 몇 발자국을 걸어가다가 그만 이 출렁이는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바다에 빠져들게 됩니다. 자, 그런 베드로를 보시고 주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그를 건져주시며 그의 믿음 없음을 지책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며 모든 풍랑은 잠잠해지게 됩니다. 자, 저는 항상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물에 빠져있는 그 베드로의 손을 탁 잡고 올리시는 그 모습과 그리고 또 물에서 올라온 베드로와 함께 물 위를 걸어서 배로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곤 합니다. 자, 베드로가 물에 혼자 걸을 때에는 그 환경이 너무나 무서워서 바다에 빠지게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서 건져주시고 이제는 그의 손을 잡고 함께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이 그 배를 향해 걸어가셨을 때 베드로는 더 이상 그 바다에 빠지지 않고 배까지 안전하게 바다 위로 그것도 풍랑이 일고 있는 그 험난한 바다 위를 걸어서 배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참 자주 드리는 찬양 가사에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자, 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베드로와 같이 풍랑을 보며 두려워하며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수많은 시간을 보내왔던 우리의 손을 붙잡고 그 풍랑 위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비록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또 테러로 인해 수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는 환경들로 점점 살기가 어려운 시대, 점점 편하게 살기 어려운 시대로 나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셨던 그 은혜로 우리의 앞으로 남은 모든 생애 가운데서도 그 은혜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나는 그렇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내가 풍랑 가운데 바다에 빠지고 있을 때 그 손을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나를 건져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그 풍랑 위에서 함께 걸어와 주신 그 하나님께
또 과연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그 감사하는 대신 하나님 나는 왜 늘 풍랑 위를 걸어야 되느냐라고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까? 도대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순간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에 과연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냐는 질문입니다. 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으로 덮인 수면 위를 운행하시며 나를 그곳에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방법으로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께 과연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자, 시편 136편 4절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알던 모르던 너무나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수많은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것들을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것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가장 큰 기이한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찢김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돌아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 자체도 나는 내 스스로 나에게 믿음이 있어, 나는 정말 믿으니까 대단한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히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찌보다 더 크게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내가 누구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죄가 없으시고 그 완벽하고 흠이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나를 위하여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130몇 편 2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정말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시간 그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으로 덮여있던 그 수면 위로 운행하신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다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방법으로 당신의 창조사역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암울한 이 시대 위로 그리고 우리의 인생 위로 운행하실 때 모든 것이 그때 창조 때의 모습과 같이 지금 오늘 이 땅도 하나님의 영이 이 모든 것 위에 운행하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나를 위해서 그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라는 정말 그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나를 위해 정말 형태가 없는 곳, 그 형태가 없는 곳에 아름다운 형태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비워있던 곳을 다
다 생명체들로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시고 빛이 없던 곳에 빛을 비추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창조 때에 그 수많은 그 회복과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나를 의인 되게 하셨고 비어있던 나의 마음을 은혜와 성령으로 채워주셨으며 어두운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또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같이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던 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당신의 모든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굳이 오병이어 없어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배불리 먹이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오병이어를 굳이 손에 잡으시고 그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 때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을 들어 축사하셨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오병이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했을 때 감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그 감사하며 순간순간을 감사하며 살아가면 그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암울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적을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간 우리가 함께 정말 말씀 그대로 범사에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창세기 1장만 열어봐도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열지 않으면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부터는 그 말씀 가운데 수없이 감사할 이유들을 발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날 내가 이 프랑스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날 내가 이 자리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감사하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내가 여전히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한번 결단하며 내가 정말 그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정말 수련에 운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감사로 말미암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장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정말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때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도 운행하시며 당신의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끝까지 정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